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각종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야, 교회 가야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불신자들이 정말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때때론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오히려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각종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요, 교우들과의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고 또 교회 때문에 상처를 입을 필요도 없을 텐데 굳이 교회를 다녀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각종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해서 각종 시험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도가 만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시험이죠, 그걸 만나기도 하고, 사단이 주는 시험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구분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인데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사단이 주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일종의 테스트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라면 자신에게 닥친 시험이 과연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시험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야지만 이 시험이 과연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이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그 시험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포기하지 말고 잘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면 성도인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되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맞서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따라서 6월 기도의 11조의 주제는 바로 피할 수 없다면 맞서 싸워라예요. 피할 수 없다면 맞서 싸워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단이 주는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맞서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현재 교우와의 관계의 어려움, 또 교회에서 받은 상처, 분주함,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되어서 그 결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심지어 반복해서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게 된다면 이번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맞서 싸워 이기면 좋을지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4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의 11조에서도 몇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의 사생애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메시아로서의 위엄과 그 어떤 멋진 모습도 보여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40일 동안이나 했던 금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극도의 배고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냥 한 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와닿질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우리랑 하는 금식과는 차원이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칩시다. 얼마나 배고플까요? 얼마나 어지러울까요? 아마 여러분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 40일 금식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극도의 배고픔을 겪어야만 했었죠. 따라서 이런 피곤한 모습이 고스란히 그의 외형적인 모습에 다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자가 있었습니다. 즉 감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알면서도 달려드는 자가 존재해 있었죠. 그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단, 즉 마귀였습니다. 실제로 사단은 겁도 없이 예수님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사단이 했던 이 시험은 바로 당시 예수님이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거예요. 하나는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하라라는 유혹이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지만 예수님은 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상한 점이 눈에 띄어요. 좀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도전, 즉 시험에 대해서 그 어떤 직접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과의 정면 대결을 피한다라는 다소 비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죠? 그럼 그 유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해주시면 좋은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사이드로 자꾸 밀려나면서 점점 피하려고 하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만약 성도인 우리가 당시 예수님의 처지였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힌다면 너무나도 통쾌할 듯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공생애를 시작했다 보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만천하에 알린다면 앞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할 듯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떡을 딱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은 메시아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할 거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보여줘도 좋지 않을까요? 처음 시작이니까. 시작하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를 것 아닙니까?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좋은 기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 어느 누가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단의 시험을 피하는 것처럼 느낌을 준다면 앞으로 해야 할 공생애 사역에 치명적인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이런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예수님은 다소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슈퍼맨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악인에 의해서 모든 능력이 막 사라져 버려. 여러분, 그런 경우도 보여지잖아요. 영화처럼 마치 슈퍼맨의 모든 능력이 사라지듯이 예수님도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았던 모든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성도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일까요? 이처럼 사단의 시험 앞에서 무기력하게 보이신다면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대할까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주인들의 구세주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세요. 메시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사단을 능히 물리치며 사단의 요구보다 더 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즉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실 때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음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사단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어요. 사단이 왜 자기를 유혹하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너무 잘 아는 사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단을 정복하고 맞서 싸워 이기는 방법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의 시험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다스리는 방법을 성도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려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배고픕니다. 여러분, 그것은 욕구예요. 예수님의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있죠. 그 욕구들은 해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업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기도의 11조 제가 첫날, 그래서 처음 시간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배고프다라는 것은요, 해결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지금 유혹을 하고 있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마치 여러분 이 사단의 욕구가, 이 유혹이, 이 시험이, 요구가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했던 시험은요, 바로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요구대로 굴복시켜서 결국 자신이 승리자임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단의 속셈은 겉과 속이 분명히 다릅니다. 겉과 속이 분명히 달라요. 그런즉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이기는 분명한 방법이 있음을 성도인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려고 마치 사단에게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이면서까지 사단의 요구에 직접 반응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인 우리에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시험과 유혹에 적절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일종의 타협입니다. 일종의 타협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일종의 타협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말씀의 권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사단은 어떤 타협과 조율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설득의 대상도 결코 아닙니다. 말을 많이 나눠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지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조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의 권세로 반드시 물리쳐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게 시험이 무너지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무조건 말씀의 권세로 이기길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조건 이기길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의 시험에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 이거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든지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도 약점이 있고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나 약점 없다. 여러분 그건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약점, 단점은 누구나 있습니다. 연약한 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당시 인성을 가진 예수님 역시 금식 이후 배고픔이 곧 약점이면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점, 당시.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그 약점을 노리고 공격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타이밍의 규제. 실제 베드로 사도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배고파 우는 사자는 사냥을 할 때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나요? 사자가 여러분 공격을 할 때, 먹잇감을 공격할 때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지 않아요. 바로 지켜보다가 먹잇감이 약점을 보일 때, 먹잇감이 물을 마시거나, 먹잇감이 여러분 한눈을 팔거나, 먹잇감이 멍을 때리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갑자기 달려들어서 먹이를 움켜줘요. 그리고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이 보이지 않은 동물을 공격했다가는 사냥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항상 성도인 우리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며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의 공격을 잘 방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치명적인 약점,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은 과연 뭘까요? 아마도 쉽게 욱하는 성격일 수도 있어요. 욱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게 그분의 약점이에요. 또 명예욕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약점들을 바로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평소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보완해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리딩 지지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읽는 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기도로 무장하는 거죠. 약점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약점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점을 그런데 있더라도 여러분 방어하고 보호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 새벽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거 붙들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단의 시험을 그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성도인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잘 알면서도 날마다 넘어지는 거죠.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기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실제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막 사단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방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예? 이 한 방으로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오직 말씀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법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떡을 가지고 계십니까? 떡을 가지고 계신가요? 떡은 바로 자신의 약점이에요. 떡은 바로 자신의 약점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약점은 있기에 어떤 사람은 돈이 약점이겠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조차 파리 목숨 보듯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 명예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합니다. 다음 날 다 드러날 것 알면서도 전날 여러 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명예를 위해서. 또 친구가 약점인 사람은 친구가 너무 좋아서 심지어 소중한 가족들조차도 소홀히 해버려요. 이처럼 성도인 우리들조차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떡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떡을 노리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런 사단의 시험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때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자인 우리는 지금도 떡을 구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즉 자신이 원하는 떡을 얻으면 만사가 형통될 줄 알고 그 떡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만 실제로 떡은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원했던 떡을 얻으면 또 다른 떡을 얻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떡을 구하면 구할수록 사단은 너무나도 기뻐하겠죠. 왜냐하면 이 떡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근본적으로 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도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떡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에게 떡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떡의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성도인 우리로서는 사단을 대적할 힘과 방법과 권세가 없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저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그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힘 자체가 없습니다. 제 의지로는, 제 결단만으로는, 제 다짐만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주님 아니시면 저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을, 사단을, 떡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도인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떠올리며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인 성경 66권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을 떠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때 말씀이 떠올라져야 돼요. 어떤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특별히 그곳에 가서 누구와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때 말씀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평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결과 머리와 마음에 말씀을 담아놓지 못하게 되면요, 말씀이 떠올라지지가 않아요. 가슴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말씀이 남아 있어야지만 순간순간 그 말씀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서 성경 말씀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의 말씀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 보자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엔 리딩 지저스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연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를 온전히 알고 성경을 알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훈련하는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 교회는 이미 리딩 지저스, 커피 브레이크를 포함해서 세 가지 교육을 마치고 성장반 10주, 큐티 학교, 제자반 12주, 사역반 10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하면요 교육자들만 피곤해요. 다 해야 되니까.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하는 목적이 있죠.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풍성하게 또 깊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이미 중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또 다른 교회에서 배웠다고 해서 또 T20을 수료했다고 하면서 또 교회의 양육훈련을 등한시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이제 어떤 사단의 시험조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